거듭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새 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 5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시교독 112번 교회 교육주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삼가하면 잘 되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나간 주에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우리 나눴지요. 제목을 기억합니까? 연속극 드라마 주제나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상 말씀은 듣고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느냐? 그래야 목사님이 한 말씀 또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코믹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잘 되리라. 오늘은 또 연속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 이 본문을 어떻게 생략을 할까 하다가 그냥 다 1절부터 29절까지 읽게 만들었는데 사모님이 아주 슬기로워요. 김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어떠니 저떠니 해도 사모님의 내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전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중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 중에 엄청나게 심기가 불편하고 참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임했다. 또 바울도 그와 같은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처음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드디어 그 당시 공의회 의장격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야고보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에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무리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우상의 죄임을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삼가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야고보가 결정할 말씀을 할 때에 온 회중이 아멘 아멘 하고 따르고,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문서화해 가지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그 당시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풍습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삼가한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삼가한다, 조심한다, 경계한다. 행동을 삼가한다, 말하는 것도 삼가한다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목매어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음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럼 뭐가 잘 되느냐? 뭐가 잘 되느냐? 궁금하지요? 사도 요한께서 가이오 장로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가하면 영혼이 더 잘될 줄로 믿습니다. 삼가하면 범사가 더 잘될 줄로 믿습니다. 삼가하면 건강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삼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조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몸의 정욕에 좋고 나쁜 것을 무엇으로 기준하느냐? 몸이 좋다, 몸이 나쁘다, 정욕에 좋다, 나쁘다. 무엇으로 기준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기준 삼아요. 내 몸에 좋으냐? 좋은 것이다. 내 정욕에 좋으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좋고 나쁜 기준, 삼가해야 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의 생각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이 생겨도 온 천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하면 아닌 줄 알고 멈출 줄 알 때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먹어라 하는 것은 먹고 말씀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고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자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의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학구파 의사들, 진지한 의사들은요, 레위기를 많이 읽는다고 해요. 레위기대로 하면 무병장수한다. 레위기에 먹어라, 먹지 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먹고 먹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무병장수한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온 세계를 뒤덮었잖아요. 까닭이 뭔 줄 알아요? 이 사스나 바이러스 코리안과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한 까닭이 뭐냐? 며칠 전에 노량진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한 20년간 동북 삼성을 누비며 선교하던 목사님과 제가 참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주 기찬 얘기랍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잡아먹는데 그 중에 하나 못 먹는 것은 비행기다. 기상천외한 얘기지요. 또 하나 땅 위에 4발 달린 것은 다 먹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먹지 못한다. 4발 달린 책상은 먹지 못하더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데 바다에 떠 있는 어선, 상선, 물속에 있는 잠수함은 먹지 못하더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한폐렴,
왜 발생이 됐느냐? 세균전에 써먹으려고 연구 개발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동물들을 야매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끔찍한 얘기지만 비둘기나 심지어는 박쥐 같은 것도 생으로 잡잖아요. 그럼 매달고 찔러서 핏방울이 떨어지면 그 핏방울을 그대로 받아 쪽쪽 먹고 핥아 마신다는 거라. 비둘기도 먹죠, 까마귀도 먹죠, 박쥐도 먹죠. 그런데 그 찌른 칼로 도마뱀도, 닭도, 오리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종간의 변이 좀 어떤 변질이 돼가지고 발전이 됐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그 선교사에게 했더니, 이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선배님 맞기는 맞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은 비행기요, 지상에 4발 달린 것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은 책상이요, 바다에 떠 있는 것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은 잠수함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면, 정력이 좋아진다면, 말초신경의 쾌감을 위한다면 못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차제에 성령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결정지은 것,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삼가하면 잘되리라. 이 잘되는 은혜와 복이 우선 한빛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1차 받고, 두 번째로 한빛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잘 되리라.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거 반복할 시간은 없고, 삼가하라고 하는 말, 이것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성경을 살펴보니까 50번 이상 삼가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준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삼가하면 신명기, 또 사사기, 또 예레미야, 욥기, 전도서, 말라기서, 이런 데 쭉 삼가하면 말라기서 2장 15절 보면 삼가 심령을 지키라. 마음의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 마음으로 생기지 않도록. 마태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나다고 할까 흉측한 말이 나와요.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삼가 가르침을 계속해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산에서 모든 것을 내게 보인 대로 만들고 행하라. 삼가 보인 대로 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삼가 믿지 않는 악심이 속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않도록 삼가하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삼가 마음이 다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32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 잠언 14장 15절에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한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과 저는요,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불행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후세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행실을 조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잠언 19장 16절에 말씀드렸어요. 왜 삼가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조심해라.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 지으면 나에게 불행이 오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가 저런다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욕을 하는 양떼들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도래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추락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삼가하면 잘 되리라. 삼간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조금 섬세하다고 합디다. 다른 사람 얘기가 그 주기도문 동성회 사무총장, 한국신학교수협의 사무총장을 보는 그 목사님이 유영렬 목사님은 최고에 비해서 굉장히 섬세하다고 합니다. 제가 곤충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 들었어요. 곤충들은 가는 길, 가서는 안 될 길을 무엇으로 구별을 할까?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까? 이것을 제가 곤충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결과 이야기해 줍니다. 곤충들에게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더듬이가 있잖아. 이걸 막 움직이더라고. 저도 그 곤충학자 얘기를 듣고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기로에서 막 움직이더라고. 그러다가 쭉 가더라. 그리고 곤충 앞에 뭐 먹을 것을 내놓으면 이게 또 막 움직여. 그러다가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가서 막 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미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막내가 좀 아주 기상천외한 그 행실이 좀 있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 우연치 않게 누가 고양이 어린 거라는 말이 갖다 주더라고요. 고양이를 우리 집에서 잘 키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아들 녀석이 면도를 해주더라고, 고양이를. 수염을 다 깎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더라고. 먹을 걸 갖다 줘도 먹을 생각을 안 해. 그저 어떻게 죽지 않게 내버려 뒀는데, 뭐 돌봤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수염이 조금 크니까 그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양이는 수염으로 갈 길과 안 갈 길,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곤충들이 더듬이로 그렇게 처신한다면 사람들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엇으로 구별해야 되느냐.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성.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적들을 해야 할 것이냐 해야 하지 않을 것이냐, 화해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를 구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피아 또 해로움과 유익한 것을 구별하지 않아. 왜요?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거나 이성과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어딘가 저렇게 어떤 사람이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연설을 해가지고 아주 또 시끄러워졌더라고요. 자, 곤충들은 더듬이로, 사람은 이성과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신앙적 양심. 양심도 두 가지예요. 양심도 기장 측 성도의 양심, 합동 측 성도의 양심이 다르대. 신앙적 양심이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신앙적 양심에 또 하나 깊이 들어가서는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행동의 기준, 구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양심을 통해서 구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자신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에 가담이 되지 않도록, 이 시대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삼가할 것이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조심 삼가할 것이 많습니다. 신앙을 훼손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적 소수자를 위해서 헌법이 결정되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프란체스카 교황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고지서, 교서를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저는 언젠가 누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존재가 없어진다. 왜냐?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지구 인류 종말이 온다. 이거 배후 공작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영적 더듬이로, 신앙 양심으로, 말씀에 의하여 분별하고 처신하는 지혜와
또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상의 제물을 멀리함으로 잘된 어른 한 분 생각나지요? 누굽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많은 것을 불태우고 쪄부수고 그 가운데서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딱 살펴보니까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왜 안 먹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 숭배한 것으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다니엘이 꼴찌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동료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모든 동료들보다 10배나 지혜롭고 총명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왕 5년까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먹고 안 먹고 할 것 안 할 것을 할 때에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음행을 멀리함으로 잘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요셉. 요셉을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거하는 집에 복을 주셨고,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 하나님이 평화의 복을 주셨고, 그 요셉이 나중에 중도 하차했습니까? 아니지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총리 대신으로 그 일생에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게 하라. 아멘. 침소를 더럽히지 말게 하라. 여기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 내용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 요 말씀만 제가 따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건강 챙겨야 되지요. 정욕이 왕성해야 되지요. 아멘. 그거 아니야.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웃에게 은혜가 되느냐, 나에게 복이 되느냐. 말세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말세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분별력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테스트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라.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에스겔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까닭은 율법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질 않아. 율법을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제사장들이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공범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다는 말.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잘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웃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실화를 하나 얘기할게요.
2004년도에 제가 몸담아 봉사하던 동평양로의 교직자회가 대천 앞바다로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평안교회 이성민 장로님이라고 자그마치 70이 된 장로님이 유 목사님 제가 차 한잔 내줘볼 테니까 카페로 가실래요? 그래서 누구하고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 유 목사님이 좋아서 유 목사님을 모시고 간대. 근데 이성민 장로님의 자당 되시는 노재유 권사님이 그 후에 저에게 참 개척교회 하는데 고생한다고 거금을 헌금대 주시더라고요. 목적은 이야기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목사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가슴이 철렁하더라. 뭘 물어보나. 이 개척교회 목사를 또 시험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성린아 그래서 예 아버님 돌아보니까 교통신호 잘 지켜라.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 켜졌을 때 성부밖에 건너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듣자니 참 귀찮더라고요. 안 듣자니 또 아버님이 섭섭해하실 테고 그래서 예 아버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대요. 목사님 제가 잘했지요? 그러니 내가 좀 안 됐을지라도 잘했다고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을 했죠.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 아버님 연세가 얼마입니까? 97이래. 97된 머지않아 매장지에 가실 어른도 70된 아들의 무엇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를 지키라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얽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까? 규례를 주셨습니까?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고한 대로 여러분들과 저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과 후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유영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여호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빛교회와 한빛선교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공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